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 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른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을 향한 청교도들의 그 눈물 어린 그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역사를 보면은 1620년 9월 16일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이제 영국 플리모스 항구를 떠나가지고 신대륙인 이 미국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대륙으로 가는 그 항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배도 그렇게 크지 않은 데다가 또 배를 타고서 그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또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66일간의 항해를 마치고서 이제 드디어 11월 21일 날에 미국에 도착했는데, 또 그렇게 도착했던 때가 마침 겨울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식량과 또 혹독한 그 추위 속에서 하루에 2명 혹은 3명이 죽어나간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겨우 50명 정도가 그 추운 겨울 속에서 그 어려움을 뚫고서 살아남게 되는데, 이제 드디어 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봄에 그들은 신대륙에서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제 농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들이 가져온 그 영국에서 가져온 보리씨하고 그 밀씨앗들이 신대륙의 그 토양하고 기후에 전혀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졌던 기대와는 완전 다르게 이제 봄과 또 초여름에 추수해야 하는 보리와 그 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그 주변에 신대륙에 이미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었던 그 인디언들이 그들이 처한 그 어려움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특히 인디언들이 토양과 그 기후에 맞는 씨앗을 제공해 주었고 또 농사법까지 이제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에 옥수수하고 호박 그리고 감자 등의 아주 여러 가지 곡식들을 풍성하게 얻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잔치를 벌였던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절기, 그것을 맞이하고 있지만 왠지 올해 맞는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제가 지금껏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가장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요, 지난 부활절도 그렇고 이번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이전과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과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특별한 그 감사 제목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우리가 비록 예전과 다른 그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 제목을 가지고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든지 간에 아니면 또 다른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간에 감사라는 것은 사실은 편하고 좋을 때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고백하는 그 감사가 더욱 빛나게 되는 것이고 또 더욱 아름다운 그런 감사의 모습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 비록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사 제목을 가지고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한 번은 어떤 한 목사님께서 한자어로 된 이 감사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그 뜻을 풀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한자어로 감자라는 그 단어는 느낄 감자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사자는 또 살해할 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 감사라는 이 단어 중에서 사자, 이 사자는 살해할 사자 이것을 뜯어보면 말씀 언자하고 쏠 사자가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사라는 것은 느낀 것을 말로 화살처럼 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말로 표현하는 것. 그것을 감사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그저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 표현할 때 그것이 또한 진정한 감사가 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마음속으로 한번 올려드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해 봤으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의 현저히 널려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 그런 것들이 한두 개 정도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더욱더 우리 안에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이제 또 들어가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삭개오는 이제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세리들 가운데서 그들을 관리하는 그런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은 세무소장 같은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당시 세리들 같은 경우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거의 이제 매국노 취급을 받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삭개오가 바로 그렇게 세리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은 이 삭개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분명히 그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 그들은요, 그를 항상 적대시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삭개오 역시 다른 세리들처럼 민족의 반역자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취급받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요, 분명히 삭개오 마음에는 항상 같은 동족인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미안한 마음과 함께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커다란 죄책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또 외모로 또 볼 때요, 삭개오는 키가 아주 또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그렇게 방문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제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신세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삭개오가 한 일이 뭐였냐면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뽕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여러분들 벌어졌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 그때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항상 하던 대로 이제 옵션을 드리면 1번, 마음속으로 불쾌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뭔데 날 불러? 이렇게 했을 것이다. 2번, 마음속으로 감격해하면서 와우,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셔. 그것도 아주 정확히 지금 나를 향해서 삭개오라고 말했어. 그렇게 감격해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몇 번이죠? 네, 항상 하던 대로 2번이 정답이죠. 그렇습니다. 항상 커다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렇게 자신을 부르신 그 예수님의 그 목소리는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보고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는 그 소리 가운데서 가장 크고 선명하게 그렇게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에 또 크게 감격했을 것입니다. 네, 바로 이런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 찬양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바로 타미 워커라는 사람인데요. 사실 이 찬양에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은 타미 워커가 이제 한 필리핀 고아원에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아원에 방문했을 때 그 고아원에 사는 제리라는 한 아이가 아주 반갑게 이제 타미 워커를 맞이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리라는 아이가 그 타미 워커를 향해서 Hello, my name is Jerry.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던 겁니다. 그리고 타미 워커가 고아원에 있는 동안에 제리라는 이 아이를 자주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때마다 이 아이가 그 타미 워커를 향해서 Do you know my name? 그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항상 자기 이름을 아냐고 타미 워커를 만날 때마다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타미 워커는 그 아이를 향해서 Sure, I know your name. Your name is Jerry. 물론 너 이름을 잘 알고 있어. 네 이름은 제리야. 그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 아이는 타미 워커가 그렇게 자기 이름을 알고 있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아냐고 물어보는 그 제리의 모습을 보면서 타미 워커가 많은 생각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바로 자기의 이름을 누군가가 기억해 주기 바라는 그 아이의 그 모습 속에서, 그리고 또 동시에 그렇게 고아원이라는 곳에서 아주 외롭게 살아가면서 그 외로움을 어루만져줄 그 누군가의 그 손길을 기다리는 그 아이의 그 모습, 그 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타미 워커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외로움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정말로 자기의 이름조차도 아주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낮은 자존감과 큰 외로움에 놓였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타미 워커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들었던 것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타미 워커가 제리를 만나게 됐을 때 그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무릎에 앉혀서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제리야, 나도 내 이름을 알고 있지만 사실 나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단다. 그런데 그분은 너의 이름을 절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야.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너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찬양이 바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그런 찬양인 것이죠. 그 가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같이 우리 한번 불러봤으면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찬양했으면 합니다. 다 같이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나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우리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치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그 삭개오, 그리고 마음의 무거운 짐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부드럽고 자상한 그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바로 지금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솔직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그 삶의 무게와 그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또 힘들게 하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자상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합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는 것, 그것을 알 때 그때부터 우리 마음의 행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제가 설교 가운데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바로 그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또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미 인생 최고의 감사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감사 제목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과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 최고의 사실 감사 제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삭개오의 감사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자신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또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길 속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한 자신의 집에 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삭개오에게 있어서 감사 제목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보잘것없고 또한 너무나도 쉽게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실패하는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감사 제목인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성공으로 치자고 한다면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성공을 이룬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 스스로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인생 최고의 성공을 이미 성취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성공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감사 제목인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초라하고 위축된 그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는 가장 최고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또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 손 내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허물어 주신 그 예수님,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 가운데 주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값진 보석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감사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힘겹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껏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가난한 심령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최고의 감사 제목으로 삼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최고의 감사절을 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최고의 인생에서의 감사하는 그런 날들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되었으면 합니다.